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사업터가 번창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루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성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도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8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주여 주
우리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아끼라서 앞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살핌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며 살기 원하오나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하여 매일매일 세상에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와 전도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재앙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시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어 하루속히 성전 중심의 예배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요 모든 가족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석 한가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10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드리시되 여러분들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기타 여러 헌금을 분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만배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터를 복되게 하시사
이 어려움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남부산 교회를 기억하시고 어린 주일 학교를 기억하시사 어린 생명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잘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하실 때에 다음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권속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가슴으로 섬기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놀라운 성전 예배가 다시 개최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다 같이 당하는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선의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부산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여러 가지의 장막과 울타리를 제거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스마트폰을 통하여 TV를 통하여 둘러앉아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만복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시고 눈물의 골짜기가 물러가게 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그림자가 형성되어지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들로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예배 안내는 정기당회 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또 그렇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특강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삶이라는 제목으로 대신대학 총장으로 계시는 최대해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인직자 교육이 피택 장로 시무집사 권사 교육이 다음 주 10월 4일 11일 날 4일과 11일 날 우리 본 교회 일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추석 명절인데 이번 주에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1층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추석날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봉사위원 안내와 또 헌금 안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할 수 있는 길이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새벽 기도회 공적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낮 시간에도 오셔서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등불이 켜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항상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현 집사님 나오셔서 트럼펫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집사님의 귀한 트럼펫 연주를 통해서 마치 두레박을 우물에 넣어서 두레박 우물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물을 끌어올리듯이 트럼펫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주님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끌어올리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터와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읽고 배워왔습니다. 그 백부장에게도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집에 있었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적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도 주의 중풍병자들을 메어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그 때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바이러스19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느냐,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오늘 이 부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런 고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2절 4절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의 종이 무슨 병이 들렸느냐, 중풍병이 걸려서 그렇게 죽게 되었대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생의 3년의 세월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이라는 조그만 마을로 예수님께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왜 이사를 가셨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신 것은 가버나움이란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공생애의 전초 기지를 삼으려고 그 가버나움을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버나움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그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끼었던 조그만, 갈릴리에서도 서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조그만 그런 마을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 주시고, 중풍병자를 메어왔던,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메어왔던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세리마태를 불러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를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본 동네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고 난 뒤부터는 본 동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나요? 바로 백부자랑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백부장은 고넬료 백부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던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누구인가요? 오늘 이 백부장이 왜 자기의 종을 그렇게 사랑했던가요? 백부장이란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식민지화시키고 그의 모든 군대를 바로 그들이 이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로 파견하여서 그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그러한 관군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의 식민지에 36년 동안 살 때에 이 백부장은 누구냐 하니까 일본 헌병대장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압박 가운데 있는데 일본 헌병대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일본 헌병대들은 독립군을 잡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목을 얼마나 많이 조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미소기 바라이를 주장하면서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그렇게 강요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니까 자기 집에 들어있는 하인을 사랑했대요. 일본 헌병대장이 우리나라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대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백부장이란 사람이 이 지배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을 아주 사랑하고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인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하인이라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쉽게 이야기해서 종이라고 하지만은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그런 노예에 불과하고 그런 종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서 죽어도 하소연을 할 수 없는 그 신분이 그때의 종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 헌병대장에 해당하는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파견 근무를 나왔던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을 두었는데 그 종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본 헌병대장이 우리 한국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사랑의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 하인의 낮은 신분이었지만은 그 낮은 신분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바로 외국 사람, 로마 사람,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 로마 사람 군인 대장이 자기 집에 이스라엘 사람을, 하인을 두었는데 그 하인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했던 그 하인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그 하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하인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로마 군병이, 백부장이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아무런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이 하인을 사랑했던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사랑하면 내 가족과 이 나라와 민족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유태인들을 위해서 옆에 회당을 지어줬어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일본 헌병대장이 우리나라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 나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교회를 지어줬대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동족, 자기 백성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과거에 에스더는 어떠했나요? 에스더는 그가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는 그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아하수에르의 왕후로 이렇게 간택되고 난 이후에 온 세계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페르시아가 온 세계를 점령하고 온 세계가 난세의 지국으로 접어들 때에 여러분 그에게는 하닥이란 내시가 있었어요. 하닥이란 내시가 그에게 찾아와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지금 앞에서 부르짖고 있고 그 중에는 당신의 삼촌이 되는 모르드기도 있나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나요? 자기 삼촌 모르드기를 위해서 옷 한 벌을 보냅니다. 그때 모르드기는 내가 지금 이 옷이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온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하느냐 하면서 옷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입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닥을 통해서 가서 아하수에르의 왕에게 우리 모든 민족이, 우리 모든 동족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스더는 내가 왕을 뵌 지가 한 달이 되었거늘 내 스스로는 왕을 찾아갈 수 없으나 그러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오늘 이 가정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은 그 백부장이 그 아무것도 아닌 아무 노예에 해당하는, 짐승에 해당하는, 아무런 힘도 없고 빽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하인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에, 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하게 오래 살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의 실패를 좌우하는 하나의 안건이 되어지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었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부터 비롯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동기에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인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이라는 한 단어를 자아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류를 그만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에, 우리 가족을 그만큼 사랑하셨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나는 진지하게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종을, 그 하인을, 그 노예를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사랑해서는 안 될 망할 것, 패망할 것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사랑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것을 사랑하면 끝까지 그 인생도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배를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의 등불이 켜져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등불이 켜져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기도의 등불이 켜진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관통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여도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등불, 예배의 등불을 꺼뜨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등불이 꺼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항상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백부장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주 겸손한 자세로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극과 극치의 차이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미래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백부장은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졌어요.
예수님도 피지배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불과한데, 그러나 이 백부장은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자기 종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본 헌병대장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을 그렇게 눈물로 흘리면서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까지 세워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일본 헌병대장이 있었나요? 다 이토 히로부미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자기 동족도 아니고 자기 나라에 가면 자기 신이 있습니다. 여러 다신교이고 특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가 섬겼던 모든 자기 나라 민족의 신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부장이, 이러한 외국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피지배 민족 국가에 와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층에 있었지만은 그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지만은 로마 사람이었고 그는 외국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외국 사람이고 그 나라를 지배했던 그 백부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구세주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말씀으로만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한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장로들에게 예수님께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유대 민족에 대해서 마음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그만큼 피지배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다했기에 그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심정이 어떠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많은 큰 이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교회도 주어지고 우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직접 본인이 나와서 간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누가복음에는 장로들을 보내어서 청하여 부탁을 해서 예수님을 오시게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만난 거나 그의 정성과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만큼 오늘 이 백부장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겸손하다고 해서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 하인을 사랑하였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무엇을 보시나요? 너 학벌이 어떻게 되느냐? 성공했느냐? 사업에 성공했느냐? 자녀가 몇이냐?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것을 보고 주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중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큰 자를 큰 자로 여기고 믿음이 적은 자를 적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다는 것을 가슴으로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일이 없다시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적군입니다. 적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제시대 일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원수가 되고 적군이 되었던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가요? 그런데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히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분은 바로 이 백부장과 같은 주님 앞에 나오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오히려 이것이 핑계거리나 되지를 않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의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는데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적으로 임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온 세상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요?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아래에도 사람이 있으나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옵소서,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라고 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몇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 많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도다. 너의 믿음이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하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믿음의 안경을 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죽은 믿음이 산 믿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오늘 여기 나타나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짝 따라다니지를 못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는
그는 성경에 오랫동안 기록되었던,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그분은 무엇이든지 마음먹었던 대로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그는 말씀으로만 하여도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가지는 그런 믿음을 그는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외국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요, 외국 사람입니다. 동에서부터 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소유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 같이 앉아 있게 될 그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 오늘 백부장과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정말로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 어떻게 가졌나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오늘 여기 백부장뿐만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말했던 오늘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과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축복과 기적은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랑하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믿는 그 겸손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확실한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확실히 있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오늘 백부장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 그리고 우리 남부산 교회와 이 나라 인민족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마른 풀같이 시들었던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의 생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사랑으로서 겸손으로서 무엇보다 믿음으로서 어려운 이 시대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돈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 하며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후루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하늘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 하면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응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합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한 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기에 주의 은총과 주의 기적과 주의 축복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계를 향하여 선교로 유학으로 이민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과 결혼과 또한 학업으로 방방 곳곳에 흩어져 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